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일 저녁에도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이 시간도 은혜의 소낙비를 우리 허락해 주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이끌어 주시옵시고 그 진리의 세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154페이지.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저녁에 참 쉽지 않은데 잘 오셨습니다. 육신력으로는 참 많이 피곤하신데 이렇게 주님 앞에 달려오셨어요. 우리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어차피 우리가 한 번은 다 죽게 되는데 여러분 죽으면은 또 그냥 영원히 쉬잖아, 그냥.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희생하고 또 시간도 희생하고 또 물질도 희생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게 그냥 째째한 분이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 너무 넉넉하시고 풍성하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후에 되어 넘치게 준다라는 그런 표현이 하나님은 그 정도 이렇게 뭐냐면 뭐랄까 마음이 넓으신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하게 항상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다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이 그것을 참 너무 기뻐하시더라고요. 다 기억하셔요. 진짜. 주님은 항상 우리 중심을 다 보고 계시죠.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사람은 겉만 보잖아요. 하나님은 그 깊은 곳까지 이렇게 꿰뚫어 보셔요. 그래서 그 믿음을 너무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의 그 정성과 여러분의 희생을 참 다 아시죠. 얼마나 그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지를 주님은 잘 아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요즘에 요한복음을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요한복음 읽고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정말 너무 단순하면서도 너무 명료하면서도 아주 거기에 진귀한 진리가 숨겨져 있어요. 사람들은 요한복음이 너무 쉽다 보니까 그냥 그 깊은 진리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너무도 깊은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말씀에 특별히 요한복음 6장에는요 그런 놀라운 하늘의 진리로 가득 차 있어요. 요한복음 6장에.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그 6장에 이제 예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다라는 거, 알려주시는 거. 뭘 알려주시냐면,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알려주신다. 누구를 알려준다고요?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37절에 보면은 37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시작.
하나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께 오는 자는 하나님께서 뭐냐면 주시는 자만 와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가 누굴까? 하나님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는 이미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은 자, 그러니까 택한 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택한 자. 예수님께 주시는 자는 누구라고요? 택한 자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자. 이것도 영원 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작스럽게 하나님 막 이렇게 택해서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철야하면서 밤에 철야하면서 택했어요. 그러면 그 12제자를 택했는데 예수님께서 조금이라도 실수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 아니,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택했으니까 실수가 거기에 조금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예? 아니, 이야기해봐요. 예수님이 택했으면 있겠어요? 없겠어요? 만약에 거기서 예수님이 택했는데 실수가 있다면은 그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도 아니고 예수님은 능력자가 아닌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내가 예전에 이런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도 12제자를 택해가지고 그들을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가룟 유다는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도둑질하고 그래서 그 돈괴에서 돈을 갖다 훔쳐가고 그리고 나중에 목매에서 죽지 않았냐. 완전 실패했다. 12명을 택했는데 한 명을 이게 실수한 거다. 하나님이 실패한 거다. 예수님이. 예수님도 이렇게 실수하고 실패하는데 우리야 오죽하겠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근데 처음에는 나 그런 생각 잘 아무 생각 없었어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이렇게 이제 12명 이렇게 택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가룟 유다는 택한 사람이 아닌 거야. 가룟 유다를 예수님이 영원전에 택한 게 아니야. 그러면 이 사람은 왜 택했냐? 왜 택했냐면 예수님이 이제 보세요. 예수님을 팔아야 돼요. 그럼 이게 좀 악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악한 일을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그 택한 자를 시키면은 이게 문제가 또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가룟 유다를 이미 가룟 유다가 배신한 걸 다 알고요 택했어요. 근데 왜 택했냐? 필요 악으로 쓰기 위해서 택한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가룟 유다한테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해. 나면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 각한 일을 하니까. 그런 표현을 써요. 그리고 왜 택하지 않느냐면 택한 자는 반드시 회개를 시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실 가룟 유다보다 엄청났어요. 예수님 3번 부인하면서 마지막에는 예수님 저주까지 하면서 난 저주 모른다고 저주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했어요. 근데 그 뒤에 말씀이 갑자기 예수님의 말씀이 네가 다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 이 말씀이 생각이 나게 했었다는 거야. 생각나게 해가지고 거기서 정말 자기 죄가 얼마나 자기가 연약하고 자기가 얼마나 이렇게 쉽게 무너지는 그런 연약한 사람인지를 깨닫고 회개했다는 그 통곡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후회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회개할 수 없었고 돌이키지 못하고 그냥 여러분 가서 목매에서 죽어버렸어요. 너무 죄책감이 컸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한 사람을 반드시 때로는 방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렇게 할 때도 있지요. 왜 없겠어요? 육신이니까.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고 그러다가 여러분 샛길로 가고 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반드시 하나님이 그 사람 잡아 당겨가지고 다시 회개시키고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세요. 성경은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은요 그런 말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진짜 이게 참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만약에 뭐가 실수했다 이런 표현을 막 쓰면 안 돼. 왜냐하면 굉장히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할 분도 아니시고 예수님은 실패할 분이 아니셔요.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어. 실수할 수도 있고. 근데 예수님은 절대로 실수하거나 실패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말을 어느 목사님이 하셨어요. 제가 참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 잘 좀 몰라서 그러신 거 하겠는데 이해는 해. 근데 이제 우리가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잘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면 예수님은 그럼 예수 왜 그러지? 그럼 자꾸 의문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말씀을 통해서 잘 연구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서 성도들한테 여러분 알려줘야 돼.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가지고 저기 가룟 유다가 만약에 그래가지고 자살해 죽고 이렇게 했다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중간에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게 거기에 들어가 버리는 거야. 예? 이제 오늘 말씀을 잘 보면은 여러분 정말 놀라운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분의 택한 자를 또 하나님이 보내준 자를요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이거예요. 나는 육신적으로 놓는 게 있죠. 그러나 예수님은 절대로 영적으로 놓지를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택한 자일까요? 대답해봐요. 여러분은 택한 자예요? 어때요? 택한 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안 택한 자 같아요? 아니 말해봐요. 택한 자. 그러면 자, 택한 자다. 내가 택한 자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택한 자라는 걸. 아니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어봤잖아. 나는 정말 택함 받은 자일까?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예라고 했잖아. 바로 그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여러분 어떻게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거 뭐냐면 예수님께 왔다라는 거예요. 그 전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안 오고 어떻게 믿어? 그럼 예수님께 왔다라는 건 누가 보낸 거야? 이 말씀을 잘 봐요. 누가 보냈어?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어. 그럼 하나님 아버지가 보냈다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려고 하나님이 이미 택해서 그 사람을 이끌어 주신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사실이야. 이건 예수님 내 말이 아니야. 여러분 참 이게 보면 사람들이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이렇게 잘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데 그렇게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가지고 예수 잘못 믿으면 지옥 가요. 똑바로 믿어요. 이렇게 아니 그럼 무슨 누구는 똑바로 안 믿으라고 똑바로 믿으려고 했는데 이놈의 육신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너무 강해서. 그거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그럼 성경에 남편은 순종하세요. 이렇게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고 이렇게 순종하세요. 그랬는데 보니까 이게 죽게 하듯 하기는 참 어려운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러면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 천국 가? 여러분 그렇게 율법적으로 오면은 누가 천국 가는 누가 있어 도대체? 하나도 없네. 내가 볼 때는. 왜? 아니 그래 죽게 하듯 하면 좀 주님 같아야 죽게 하듯이. 근데 주님 같지 않으니까 너무도 다르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주님 같으면 그냥 저절로 무릎이 꿇어지지. 아이고 그러시죠. 이렇게 하지 이게 안 된다니까 이게 잘. 남자들도 그래. 아내를 사랑하되 교회를 주께서 사랑하는 것처럼 그래 사랑하라. 그게 잘 되냐고요. 그게 이게 쉽지 않잖아.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그랬어요. 성경을 우리가 잘 보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내가 뭐라고 했어요? 결코 내쫓지 아니하라. 이거는요 절대로 쫓아내지 않는다 그 말이야. 결코라는 말은. 옛날에 창세기 보면 결코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예? 그게 금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건데, 여러분 그런 의미야. 그런데 따먹으면 죽는 거잖아. 근데 여기는 결코 내쫓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가지고 내게 온 자는 예수님이 결코 내쫓지 않는다는, 버리지 않는다 그 말이야. 쫓지 않는다는 건 버리지 않는다는 거야. 야, 예수님께서 오는 자는 예수님께서 결코 내쫓지 않으신대요. 왜 그러죠? 왜 내쫓지 않아요? 아니 말씀대로 이야기해봐요. 왜 내쫓지 왜 안 해요? 예수님 왜 내쫓지 않냐고. 말씀 보면서 왜 내쫓지를 안 해요? 예? 뭐라고? 아니 이 말씀이 37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께서 주셨다는 건 주시는 자니까. 아니 아버지가 주는 거면 얼마나 완벽하겠어. 그 아버지가 주시는데 어떻게 내쫓냐고. 그러면 내쫓으면 아버지 뜻을 거부하는 거야?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가. 이거 안 맞잖아 이게. 여러분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는 하나인데 절대로 그럴 리가 없어요. 이건 내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건 하나님 말씀. 저는 예전에 참 오래전 이야기는 제가 이제 60 가까이 다 되니까. 근데 예전에 20대 때 전도사 시절에 서울의 어느 교회에 가서 전도사 사역을 했어요. 주일학교 이제 애들을 이렇게 사역을 할 때, 야, 그 애들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야, 완전히 그 예배 분위기를 다 완전히 깨트려버리고 완전히 그냥 신앙바닥까지 만드는 그 애가 있었어요. 야, 근데 진짜 좀 참기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은 진짜 완전히 이게 열려버리더만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그래가지고 걔를 데리고 예배당 밖으로 나갔어요. 나가자마자 귀통명이를 한 쳐버렸어요. 지금은 그렇게 않죠. 예전에는 진짜 20대니까 얼마나 그것도 저예요. 그래갖고 머리통을 얼마나 화가 머리 끝까지 났으니까 얼마나 세게 배가 퍽 떨어져 버려. 그냥 울더라고 애가. 얼마나 세게 맞았는지. 또 제 손가락이 얼마나 길어요. 한 대 맞으면 착착 얼마나 아픈지 몰라. 그래갖고 엉엉 울더라고 애가. 그러면 제가 뭐라 했냐면, 너 이렇게 교회에서 떠들고 난리치라, 다음 주부터 오지 마! 교회 오지 마! 내가 이랬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제 제 마음에, 그때는 또 막 성령이 얼마나, 근데 그때 제 마음에 얼마나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한 주간 동안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 우리 하나님 너무도 정확해요. 이 말씀이 그냥 쫙 떠오르는 거야. 이 요한복음 6장 37절이 딱 떠오르는데 어떻게 딱 내 마음에 와닿냐면, 나는 결코 나에게 오는 자는 결코 내가 쫓아낸 적이 없는데 너는 어떻게 쫓아낼 수가 있느냐, 이런 마음이 오는 거야.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주님, 내가 제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주님은 쫓아내는데 나는 세상에 주님 반대로 나는 그렇게 애를 갖다 다시는 교회 오지 말라고 그러고 거기다가 머리통을 두드려 팼습니다. 하나님 너무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면서 얼마나 회개했는지. 그렇게 여러분 회개하고, 이제 문제는 뭐냐면 걔가 이번 주 안 오면 어떡하냐, 이런 마음이 이제 그때부터, 이게 너무 내가 잘못하고 하나님 앞에 걔한테 용서를 구해야지. 그럼 내가 너무 이게 막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그 말씀을 깨달았으니까 그 주님이 회개를 시켰는데, 근데 그 다음 주일날 보니까 얘가 왔더라고. 얘가 왔는데 좀 얌전해진 거야 좀. 그래서 내가 얘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 이후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한 번도 내 안에서 떠나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주의 정말 은혜였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를 알려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보내셨기 때문에 절대로 내쫓아내지 않으셔요. 오히려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고, 연약하면 그 연약한 사람을 주님이 치료해 주시고 바르게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택한 자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시는 게 있죠.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신다. 하나님의 뜻을 난 내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40절을 암송하고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11월 달에 이 말씀을 암송하는 걸로 하면 좋겠네. 그냥. 왜냐면 이 중요한 게, 이 말씀을 딱 암송하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면, 야, 정말 그 신천지, 그리고 무슨 또 뭐, 여기, 하나님의 교회인가, 이런 사람들, 참 이단들은 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요. 신천지가 그 신천지 어떤 사람이 뭐냐면, 여자분이 나한테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나한테 막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요? 당연히 알지요. 하나님 뜻이 뭐, 근데 그 둘째 쪽 하나님 뜻이 뭐예요? 그랬더니, 뭐 모세가 뭐 어찌고, 그래서 이 사람 벌써 틀려먹었구나. 왜냐면 모세가 어찌고저찌 틀려먹은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모세보다 누구의 말이 더 신임이 가겠어요. 물론 모세의 말에 그런 게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의, 왜냐면 말씀이 정확할 거 아니야. 맞아요, 안 맞아요? 만약에 모세가 말했다면 그건 결국은 예수님을 이야기해야 그게 정상적인 건데, 이게 이제 벌써 내가 뭐 딱 들어보니까, 다 들을 필요도 없어. 모세가 하나님 뜻을 아는, 이리 와봐. 내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내가 그랬어.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빨리 도망가는지 총알같이 도망가 버리더라고. 그 자기 뜻도 안 맞으랬어. 여러분, 38절에서 40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자, 38절 한번 봐요. 읽어봐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안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렇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행하기 위해서. 그럼 39절을 더 자세하게 알려주시죠. 39절에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자, 내게 주신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앞에 잘 들었으면 이게 딱 나올 텐데.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네? 아니,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뭐 여러분들 안 보이잖아. 나만 보이는데 뭐 여러분 이거 화면 나만 보이잖아. 여러분들 안 보여. 뭐 틀려도 괜찮지. 근데 아니, 그러니까 내게 주신 자가 누구냐는 거야. 그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니까. 내게 주신 자가 누구예요? 예? 빨리 이야기해봐요, 크게. 아버지. 내게 주신 자가 아버지요? 아니, 뭔 말이야, 이게. 아니, 이게, 아니, 근데 맞긴 맞네. 반토막만 맞네. 근데 뭔 말이 이게. 그렇지. 아버지께서 주신 자니까 이 말은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잖아. 내가 주신 자는 아버지께서 보낸 자인데 아버지께서 택한 자 아니야. 그럼 택한 자는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자가 있고 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고 그러니까
에이 무슨 전도를 그럼 할 필요도 없네. 아니 택한 자가 그럼 택한 자만 구원받고 택하지 않은 자는 구원받는데 뭘 하고 가가지고 뭐 전도고 이런 걸 하냐? 아이고 뭐 힘들게 이런 걸 왜 하냐? 그냥 가만히 놔둬도 알아서 택한 자는 구원받겠네. 그러면서 그렇게 그거를 이야기하면서 전도 같은 게 필요 없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속으로 이제 그랬어요. 아니 택한 자 택하지 않은 자 그건 우리는 모르고 하나님만 아니까 그냥 가서 전하라. 그래가지고 빨리 택한 자를 하루라도 빨리 그 사람들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께로 택한 자들의 소리를 듣고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또 그 사람에게 복을 주고 상을 주기 위해서 뭔가 그 사람 뭐 일을 시켜가지고 복을 주려고 그렇게 한 건데, 이분이 너무 하나님의 뜻을 너무 모르고 예수님의 마음을 너무 모르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면요 그냥 헛바퀴도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 안 보이잖아. 그럼 우리가 뭘 근거로 믿냐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잘 믿으려고 우리가 여러분 힘쓰면 주님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택한 자죠. 근데 그 택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고 했어요?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까 뭐 누가 택한 자라고 했어요? 택한 자라고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좀 실수도 하고 또 허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구원이 중간에 취소되는 거야? 아니면 구원이 확실한 거야? 왜 확실해? 예? 예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한 사람 중에 낄 수는 없잖아. 한 사람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으니까 우리가 다 거기에 포함되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절대로 중간에 취소하는 법이 없어요. 그거를 믿어야지.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늘 이야기했지 뭐 말씀 밖에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잖아요. 자, 40절도 봐요. 40절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주님이 진리를 깨닫게, 난 지금까지 그걸 잘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주님이 더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는데 뭐냐면 여기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그랬어요. 보고라는 말이 있어요. 보고 믿었다. 자, 그러면 옛날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보여주면서 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 전하는 곳에 사람들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뭘 보고? 얼굴을 보고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었죠. 그리고 영생을 얻었죠. 그렇죠? 물론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택한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할렐루야, 음성을 들어. 반드시 들어. 그래서 때로는 주님이 택한 사람인데 원래 잘 안 듣잖아요. 얘 원래 너무 고집 세잖아요. 그렇죠? 염소보다 센데 예수님께서 이게 잡아다가 이렇게 한번 주님이 살짝 이렇게 대쳐. 그래. 거기서 깨닫고 더 이상 되면 다 타버릴까봐 이제 말을 듣는 거야. 이게 원래 그래. 사도 바울도 빛이 너무 덧세버렸으면 그 사람은 다 없어졌어. 근데 적당히 한 거야. 그게 적당히 했는데도 이렇게 눈이 멀어버리는 거야. 적당히 했는데도 그래. 엄청나게 센 거야, 이게. 아니, 근데 우리한테는 그럴 필요는 없는데 사도 바울한테는 그래야 돼. 왜냐면 그 사람은 너무 말을 잘 안 들었거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은 팍 쎄야 그렇게
주님의 그 강력한 거룩한 빛이 딱 들어가야 그 깨닫고 거기서 엎드려지는 거야. 예. 자, 여기 그러니까 자, 그럼 뭐예요? 제가 물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여기 보고는 뭐냐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 보여요? 보여요, 안 보여요? 예수님 한 번이나 봤어요, 안 봤어요? 난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그림으로는 봤지. 근데 그게 진짜 예수님인지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님을 본 적이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셨는데 예수님 어떻게 봅니까? 그렇죠? 볼 수가 없지. 우리 영어로는 계시지만 여러분 예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아이고, 아니 이 사람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는데 아이고 큰일 났네. 나는 뭘 보고 저거 뭐냐, 믿어가지고 영생을 얻는데 나는 이제 뭐 큰일 났네. 영생 못 얻겠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 이게 이렇게 말씀은 오해가 돼. 그럼 영생 누가 얻어? 보지를 못하는데. 근데 기가 막혀. 우리가 그러니까 성경은요 참 이게 뭐냐면 본다라는 이게 보고 이 말이 뭐냐면 예수님을 보고 믿었잖아요. 근데 이 말이 원래 그 원어에도 그렇지만 보고는 뭐냐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걸 가리키는 거야. 뭔 말 알겠어요? 듣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어떻게 볼 수 없잖아. 근데 우리가 보이는 게 있어. 들을 수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 말씀.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거야. 찢었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야. 무슨 뭐 예수 믿어. 왜 예수를 믿어? 성경책 다 찢어가지고 한다고 해서 그러다 그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만 안 보이는 거지. 다 없어지는 거지. 다 있는 거야. 없어지도 않아. 성경이.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보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뜻해. 지금은 예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수는 있는 거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왜 성경을 암송을 하고 이 말씀이 그래 왜 생각이 나지? 그 요한복음 그 말씀을 암송하는 것도 은혜가 됐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했어요? 박민기 빨리 암송해.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의 생명을 얻는 줄. 엑셀런트 최고. 자, 여러분 보니까 여기 쟤는 너무 빨리 읽어버려가지고 정신이 없는데 5장 24절 여러분들은 저는 다 암송하고 있어요. 여러분 암송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가 진실로 아니 얼마나 말씀이 중요하면 진실이라는 한 번만 써도 되는데 두 번이나 진실로 또 진실이라는 말 빼도 얼마나 이 말씀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능력인데 아니 얼마나 중요하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거기 많이 예수님 앞에 와서 말씀 듣는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거야. 진실을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뭘 듣는다고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아멘?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절로 믿어져. 그래 믿는 자는 영생으로 얻는데요. 그 심판에 더 이상 이르지 않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면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러니까 보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래. 지금은 예수님 당시에는 직접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예수님을 영으로는 볼 수 있고 육신적인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이 결국은 뭐냐면 생명이라는 거야.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는 거야? 영생이 있는 거야. 영생. 이게 중요해요.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 생명,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
하늘에 속한 생명. 이 땅의 생명이 아니야. 이 땅에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 있는데 무슨 그걸 또 주기 위해서 예수님 오시겠어요? 그러잖아요. 이거는 차원이 달라. 질적으로 달라. 이 영생을 가진 사람만 나중에 뭐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살린다. 그 말은 부활을 시키는 거야. 이미 갖고 있어. 근데 육신까지도 이제 신령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몸을 부활시키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죽음아 잘 있거라. 죽음도 여러분 굿바이 할 수 있는 거고 슬픔도 아픔도 없어. 그 몸 자체가 신령한 몸, 영광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나중에 천국에서는 천사와 같게 된다. 천사와 같은 그런 몸을 갖는 거야. 죽음이라는 게 없잖아, 천사도. 그리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천국에는 없잖아요. 천사가 무슨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없잖아. 그렇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성경에 말씀을 하셔요. 아멘. 야,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 40절에 아버지의 뜻은 뭐라고 했죠? 40절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영생 얻는 거. 한마디로 딱 말하면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 정말 가장 귀한 게 뭘까요? 영생입니다. 어차피 여러분들이 살아봤자 100살 안짝이야. 그럼 그때 가면은 여러분 죽어야 되잖아. 이게 생명이. 그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리 세상 갖고 다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죽음이 오는데 죽으면 다 끝나버리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영생이다.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겠어요? 당연히 영생입니다. 최고의 기쁜 소식? 당연히 영생이죠. 영생보다 정말 좋은 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여러분들은 최고의 복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뭘 받았어?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 영생을 그냥 액세서리로 그냥 다 모셔놓지 말고 그 영생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돼요. 그게 진짜 중요해요. 예수님 목적이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 우리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도록 하겠어요. 교제하도록. 예수님과 함께 살으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명절이 와도요. 명절 오면 사실은 그래요. 명절 오면은 이게 뭐 사람들이 좀 쉬고 그러면 다 풀려. 이게 그래가지고 신앙도 풀리고 뭐 믿음도 풀리고 안 풀리는 게 없어 다. 나태해지고 또 게을러지고 좀 오래 그 연휴 기간이 오래면은 보니까 배만 좀 더 나오고 이러잖아. 그러니까 왜냐면 너무 많이 먹고 맨날 뭐 운동도 하고 앉아있기만 하고 영화나 보고 이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면은 좀 느슨해지면 사람이 어때요? 또 실수도 하고 말에 실수도 하고 또 하다 보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나 맞아 너무 귀한 영생을 주셨지. 예수님 이제 내가 영생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과 함께 다 내가 살겠습니다.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도 영생을 더 잊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더 생각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이번 명절은 반드시 이기고 또 이기는 승리하는 그런 명절 연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우리에게 너무 귀한 걸 알려주셨습니다. 택한 자를 알려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내가 택한 자가 됐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 영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